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8월이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 지금 밖에는 조금 전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또 메마른 땅에 그 담비로 인하여서 가뭄이 가시고 또 무더운 더위를 식혀줄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8월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에 마주 보면 마치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것이 이 도깨비 도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보기에는 오르막길로 보이는데 실상은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험을 해보고자 여기다 물을 부어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부으면 오르막길로 보이는 그 길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착시현상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착시와 착각이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재미있는 일도 생겨지고 또 흥미로운 일도 생겨지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지고 또 불행의 일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시각이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못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잘못 보지 않고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을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주님을 바로 봄으로 인하여서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접고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2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바다 건너까지 건너가서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뵙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병도 다 치유함을 얻고요, 또 예수님께 갔더니 허기진 주님 배를 배부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니 거기에 풍요를 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흡족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바다도 잠재우시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 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로 가면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 주님을 찾고 있는 무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께로 나아가는 그 동기를 바라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파서 예수를 믿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것 같으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없는 이런 삶 속에 평안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무리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의 핵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배고플 때 여러분 누가 빵 하나 안겨줘 보십시오. 그것만큼 맛있는 것이 없고 그 빵을 하나 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자수성가에 큰 돈을 벌여가지고 어느 중국집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엄청난 뭔가 돈을 안겨줬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어릴 때에 너무너무 배고플 때에 그 짜장면 집 주인 아저씨가 짜장면을 공짜로 한 그릇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돈을 벌여가지고 그 중국집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에 그 배고플 때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려 설 때, 그때 빵 하나 안겨주고 주먹밥 하나 안겨주고, 그것이 뭐 영양가가 있고 없고 맛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기진 배를 움츠린 그 배를 배부르게 했죠. 그만큼 고마운 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한 표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 나를 지금 너희들이 알고 싶고, 나를 지금 너희들이 갈망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고마워서 또 주님께로 찾아가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 며칠 삶이 연장됐지만 언젠가는 그거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는 거기에 주 목적이 뭐냐? 내 순간적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순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냥 없어질, 먹고 나면 똥으로 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찾을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 것인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그 무엇을, 그 신기루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 그저 이 세상 것,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라면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해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가 충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가 뭐였습니까? 아주 인간적이에요. 홍해는 건넜지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니까 그들이 여러분 만족했습니까? 또 불평을 이야기해요. 뭘? 한마디로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밥만 먹느냐? 채소만 먹느냐? 고기도 좀 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그들이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목을 채워주게 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를 체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쳐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 15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점점 주고자 하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꼭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뭐 절에 가도 되고 다른 종교를 찾아도 되고 뭐 나름대로 거기도 다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고 빌면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어느 종교든 다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주님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찾고 믿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내려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내려놔라, 고치라, 바꿔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위하여 그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사회적으로 무슨 좋은 일도 하고 또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떠한 봉사, 그 어떠한 헌신, 그 어떠한 찬송, 그 어떠한 교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와야 뭐가 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이야기하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요, 예수님을 놓으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님만. 많은 해결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보련다 라고 믿는다면 그건 진정은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실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그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 다니면서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불구의 신앙이 아니면 불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뭔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불구의 신앙이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건강의 복이 내 삶 속에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현실 속에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 속에 끊임없는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뜰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겨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요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오랫동안 2G를 쓰다가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갑자기 쓰게 되니까 그 기능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내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 기능을 다 모르면 그냥 기껏해야 사진 찍고 전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기능을 알면은 엄청난 부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아는 만큼 자동차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능을 모르면 우리는 기껏 그냥 교통수단에 부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어도 빵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국에서 이 호주를 대륙을 발견하고 호주를 탐험할 때에 탐험 초기 영국인 버크와 웬즈는 이 탐험하는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마침 원주민들이 이 나루드라고 하는 그 채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루드가 마치 우리가 보는 토끼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아는 게 아니라 아주 포만감이 있고요. 빨리 배도 꺼지지 않고 아주 좋은 겁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먹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몸이 점점 야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나루드라고 하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같이 이렇게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포만감을 안겨주고 쉽게 배가 꺼지지 않는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 주기도 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도 하고 덤는 맛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탱하는 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빵이, 밥이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 것 현실적이고 순간적인 사라져 없을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명의 뜬이신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이 말씀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이후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되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한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